자, 오늘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이제 왕께 먼저 나아갑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근데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루마리를 직접 왕에게 들고 가지 아니하고 방에 두고 간 까닭. 이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왕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가져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제 묵상한 본문 중에 3절 올라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혹시나 만약에, 그러니까 실은 반신반의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왕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상황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루마리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하죠. 자, 20절 왕께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왕이 궁금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또 누굴까요? 그게 바로 어제 본문에 나왔던 또 여후디예요. 여후디가 어제 누구 데리러 갔나요? 바룩을 데리러 갔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두루마리를 또 가져오는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와요. 이제 오늘은 누가 읽습니다? 누가 읽나요? 여후디가 또 읽습니다. 어제는 누가 낭독했습니까? 바룩이 낭독합니다. 이렇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스피커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시대마다. 우리 때에 또 우리가 스피커 역할을 했다면 그 다음 때에 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 우리가 전할 수 없다면 또 그에 전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시대가 흉흉하고 또 시대가 여의치가 않고 상황이 우리 안에 또 여러 가지로 호의적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 스피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여후디가 이렇게 낭독을 하는데요. 그때 그 장면을 아주 자세히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뜬금없이 9째 달이라 겨울 궁전 안에 있었다.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그 배경 설명을 한 절에 다 하려 합니다. 과연 이게 뭘까? 추웠다란 얘기인가? 난방이 잘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혀 뜬금없는 배경이 뜬금없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23절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베어버립니다.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불에 던져요.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라는 거예요. 거기 베다라는 거죠. 23절에 나오는 베다, 거기 동그라미를 치시죠. 근데 성경은 그 두루마리를 베어낸 행동과 무엇과 지금 비교할까요?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찢다, 거기 동그라미를 치시죠. 베다, 찢다, 한국어 성경으로는 지금 다른 단어, 다른 표현을 지금 선택하고 있지만 실은 히브리어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금 이 여호야김은 무엇을 찢습니까? 두루마리를 찢어버립니다. 정작 자신의 옷을 찢어야 되는 사람이 자신의 옷을 찢지 않고 두루마리를 찢어버립니다. 우리 열왕기 하 우리 22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열왕기 하 22장. 열왕기 하 22장 우리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거기까지요. 사반 나왔죠? 어제 나왔습니다. 그 사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반의 아들이 그마랴. 그리고 그마랴의 아들이 미가야. 어제 나왔죠. 그 사반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사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반 말씀드릴 때 요시야의 개혁시대 때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마 그 집안, 그래서 그 그마랴의 방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지금 그 사반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책을 주던데요. 그게 뭐냐면 요시야 왕이 뭐의 아이콘이라고 했죠? 개혁의 아이콘입니다. 개혁의 끝판왕,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개혁할 때 순위를 1, 2, 3위로 매긴다면 그 3위 안에 안 들면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길 때는 탑이에요, 탑. 그 개혁의 끝판왕, 개혁의 아이콘인데요. 그때 개혁의 아이콘들이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 청소하는 겁니다. 왜 성전을 청소할까요? 성전이 너무 더럽혀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때가 많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때가 많은 거예요. 영적인 그 부패한 곳이 많았던 거예요. 영적 곰팡이가 많았던 거죠. 왜? 엉뚱한 것들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나 쓸 법한 것들이 지금 성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전의 왕들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성전 청소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이곳 저곳에 이제 그런 흔적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다 청소하다가 보니까 뭐가 발견돼요? 율법이 발견되는 겁니다.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던 두루마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사 가려다 보면 이것저것 짐을 다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구석에 박혀 있는 막 돈이 발견되기도 하거나 아니면 옛날 사진이 발견되기도 하거나 옛날 상장이 발견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율법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요시야 왕 이전에는. 근데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 율법이 발견된 거예요. 자, 율법을 발견되니까 이제 서기관 사반이 받아다가 왕에게 가지고 오죠. 자, 그래서 왕의 앞에서 읽습니다. 근데 아마 이 본문이 신명기에 나오는 심판과 저주 그리고 축복과 저주 이 비교되는 거 있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러나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저주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죠. 그 신명기 본문이 아니었겠나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 왕 앞에서 그 말씀을 읽으니까 요시야 왕이 했던 행동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찢으니라 거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찢으니라 밑줄을 쫙 거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행위일까요? 옷을 버리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를 의미한다.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때 나올 수 있는 외적인 표현이 이 옷을 찢는 거였어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요시야 왕의 아들이라고요. 여호야김은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를 찢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 건 회개예요. 그런데 두루마리를 찢는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말씀에 가진 목적을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순종이고요.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라고요.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애써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일까요?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찢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옷을 찢는 건 내가 변하는 건데요. 지금 두루마리를 찢는다는 것은 나는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두루마리를 그냥 찢는 행위죠. 하나님께서 옷을 찢을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자신의 옷을 찢을 기회를 많이 주셨고 그럴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옷을 찢기는커녕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두루마리를 찢는 행위예요. 나의 변화는 없고요. 상황만 변화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앞에 불편한 상황들은 내가 변화시켜 나갑니다. 옷을 찢는 행위가 아니라 두루마리를 찢는 행위예요. 옷을 찢는 행위는 또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참된 진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찢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옷을 못 찢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옷을 찢을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찢을까요? 듣기 싫은 두루마리 그 책 내용을 찢어버립니다. 왜? 자기 만족이 강한 사람은요,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옷을 찢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거부했을까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옷을 찢는 행위와 두루마리를 찢는 행위가 있는데요. 근데 여호야김은 모든 두루마리 책을 찢진 않아요. 오늘 보십시오. 어떤 책을 찢나요? 그 여우디가 낭독한 그 부분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부정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로 했다, 이제 집어쳐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부정한 게 아니라 지금 여호야김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에게 보인 잘못된 행동이 뭘까요?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자, 그게 29절에 나와 있어요. 29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가 누구죠? 여호야김. 야,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이렇게 말하던데?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김의 직설화법이 나오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야. 야, 네가 어떻게 이 말을 기록했냐? 이게 누구의 직설할법이라고요? 여호야김 왕의 직설할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 사람아? 라고 말씀을 취사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취사 선택했던 여호야김이에요. 결국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또 성공에 대한 확신을 주는 메시지, 이것들은 굉장히 잘 취했을 거예요. 간증도 하고요, 나누기도 했고요. 그것들은 잊어버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는 자기가 받기 싫은 거예요. 뭘까요? 그릇된 자기 확신입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회복되고 우리 안에 더 커져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변은 익으면 어떻게 된다? 고개를 계속 숙인대요.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더 부드러워져요. 더 연해지고요.
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신앙에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릇된 자기 확신. 이제는 다 안 돼요. 신학도 어떤 체계가 잡혔대요, 자기는. 자, 그릇된 자기 확신은 뭐예요? 자기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왜?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가 주인입니까? 예, 내가 주인이에요. 누가 기준되는 거예요? 예, 내 확신의 기준이에요. 그럴 수 없다. 내 확신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 확신으로 무엇을 잘라버립니까? 말씀을 재단하고 말씀을 잘라버리고 말씀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상황을 자기가 변화시켜요. 이거 불태워. 이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문제,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문제, 여호야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부분은요. 지금 너는 옷을 찢고 있느냐 아니면 두루마리를 찢고 있느냐. 그러면 아마 굉장히 나이브하게 얘기할 거예요. 아유, 제가 무슨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찢습니까? 네, 지금까지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결론이 그것이 말씀을 찢는 행위인 거예요. 왜? 옷을 찢어야 되는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요. 말씀을 찢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복 주겠다, 뭐 번성케 하겠다, 뭐 너의 성공에 대한 확신, 가정에 대한 확신을 주는, 또 직장에 대한, 사업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은 아주 그냥 감사함으로 할렐루야하고 받았다고요. 근데 옷을 찢어야 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릇된 자기 확신으로 그것들을 제거하고 외면하고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해버리는 거죠. 말씀이 내 삶을 재단해야 되는데요. 내가 말씀을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야 되는데요. 내가 말씀을 찔러 쪼개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버리고 저것들은 나중에 취하고 이것들은 너무나 좋은 내용이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말씀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지만 그릇된 자기 확신으로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자기의 옷을 찢어야 되는 말씀 앞에 오히려 말씀을 찢어 내동 잊혀버리는 그런 이 여호야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릇된 자기 확신으로 취사 선택을 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한번 우리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내게 예레미야를 통한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찔림만 계속 있고 그냥 거기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변화가 있었는가요? 뭐죠? 옷을 찢는 행위는 변화예요. 그러나 말씀을 찢는 행위는 자기의 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다행히 이런저런 모양의 변화가 또 변화의 소식이 들려서 감사하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작지만 그러한 변화들을 한 꼭지들을 또 제 자신에서 가정에서 볼 수 있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러는 순간 우리는 또 넘어지기 쉽거든요. 예레미야를 주실 때의 마음은요, 뭘까요? 돌이킴이라고 그랬죠. 회개와 용서,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한 단어, 돌이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돌이킴 앞에 우리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 할 때는 더 깊이 우리의 그 근본서부터 송두리째 뽑아들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는 그런 결단이 끊이지 아니어야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고요. 결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호야김은 어떻게 될까요? 그릇된 자기 확신으로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자기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A는 맞는데 B는 틀렸대. 근데 오히려 B에 반응해야 될 때거든요. 이 B에 반응하고 옷을 찢어야 될 때 이 B를 잘라버립니다. 말씀을.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뭐였죠? 잘라내는 거였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외면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면하고 거부했던 이 여호야김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예,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또 주십니다. 왜요? 바룩을 통하여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니까 예,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예, 기록하고요. 어떻게 더해요? 무엇이 또 강화되죠? 같은 말을 많이 더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듣다 보면요, 반복되죠. 아마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변하질 않아. 분명히 경고하신다. 아주 시리어스하게 경고하신다고요. 근데 듣지를 않아. 변화가 없어. 그게 자신의 옷을 찢지 않고 지금 말씀, 두루마리를 찢는 행인지 자체도 몰라.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안 본 척 하는 거야. 묵상을 다른 식으로 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기술입니다. 영적인 죄를 짓는 기술이거든요. 묵상을 여기서 어떻게 그런 묵상을 하지? 다른 쪽으로 묵상을 해버려. 왜?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도 다른 쪽으로 묵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으로 묵상을 엉뚱하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느낌을 너무나도 크게 받았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은혜 될 수 있어요. 왜 은혜가 될까요? 돌이킬 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돌이킬 때 은혜가 되는 걸요, 돌이키는 부분을 쫙뚝 잘라버린다고요. 안 돌이켜요. 변화는 없어요. 나의 변화는 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꽉 붙잡는다고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끊어줄 동아줄 붙잡는 거예요.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마지막 경고인 것처럼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오히려 여호야김은 말씀을 외면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말씀은 제거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탁과 하나님의 말씀은 예, 더욱더 강화되고 추가될 뿐이에요. 더 강화되는 메시지고요. 더 반복되는 메시지. 그러고 보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이 현상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예, 내가 지금 옷을 찢지 아니하고 두루마리를 찢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명백한 증거는요, 내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차례 말씀을 통하여, 또 목회자를 통하여, 또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말씀 묵상합니다. 예, 취사 선택하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사랑과 은혜로 감싸 안으시는 그것이 듬뿍 담긴 하나님의 그 경고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타조 아세요? 타조? 저는 타조의 그런 행동을 못 봤는데요. 제가 강의할 때도 예전에 그 선교 그 훈련 강의할 때도 이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림도 한번 보여드렸었고요. 타조가요, 맹수의 쫓김을 받고 막 도망칠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열심히 도망치다가 막바지에 안 된다 싶을 때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의 머리를 땅에 쿡 박아버려요. 푹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뭐가 안 보여? 예, 나는 맹수가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타조가 안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여호야김처럼.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 다 잘 된다고 그랬어. 성공한다고 그랬어. 난 위로한다고 그랬어. 날 격려하신다고 그랬어. 은혜 주신다고 그랬어. 그리고 은혜 전에 있었던 이 돌이킴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땅에 머리를 콱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안 보인다고, 자신이 못 들었다고, 그거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맹수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타조처럼. 그런데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없다고 했던 그 맹수에 의해서 이 타조는 잡혀 먹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던 머리에 쿡 그 땅에 자신의 머리를 박고 그 말씀은 이 세상에 없어.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그 자기의 심령에서 자신의 마음에서 제거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자신의 삶 가운데 성취되잖아요. 자신에게는 안 보인다고 없다고 했던 맹수에게 잡힌 타조처럼 그런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 라고 자신이 취사선택하고 거부했던 그 말씀으로 자신이 거부했던 말씀으로 자신이 오히려 심판당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 타조가 머리를 박는 그 모습을요 장두놈이라고 그래요. 장두놈이 장자가야 감출 장자야. 무엇을 감춘다? 머리를 감춘다. 노자는요 드러난다는 노자예요. 뭐가 드러난다? 꼬리가 드러난다. 머리는 감추지만 꼬리도 계속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맹수에 잡혀먹고 자신이 거부했던 말씀에 잡혀먹는다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 모습이 여호야김이었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는요 이 코비드-19 시기에 우리에게 분명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왜? 회복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분명한 필요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돌이킴이에요. 사업이 안 되잖아요. 누구는 또 사업이 잘 되잖아요. 자녀의 문제가 있잖아요. 누구는 또 자녀의 문제가 없잖아요. 그 모든 어제에도 기도에도 얘기했듯이 인생의 추가 내 쪽에 어느 쪽에 갔든지 간에 그것들을 관통하는 핵심이 있어요.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죠. 근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요. 누구는 잘 돼서 떠나 있고 누구는 안 돼서 떠나 있고 누구는 형통해서 떠나 있고 누구는 또 망해서 떠나 있고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또 이 시즌에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목적, 음성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식 날을 정해놓고 금식 날을 다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요. 금식의 목적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어제가 봤잖아요. 예레미야 우리가 묵상해놓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협박처럼 들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각자 가운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같은 말을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더 많이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부르심과 우리 심령 가운데 녹화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정말 중심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그리고 돌이킬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제가 본문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겨 하나님에게 말씀을 찢어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듣기 싫고 정말로 나를 찌르는 그 말씀 앞에 정말 자신의 옷을 찢어 엎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시죠.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은 하나님 그 심판하실 때 한 번만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한 번 이야기해놓고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해서 안 지키는 순간 막 작정하셨던 그 저주를 막 부으시고 심판을 실행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대충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그냥 꿈쩍 안 하고 있어도 별 문제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인내고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잘 이용해 먹죠. 내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메시지만 하나 딱 떨어지면 그것들은 취하죠. 그 말씀을 버린 적은 없어요, 실은 우리도. 누구처럼? 여호야김처럼.
근거가 되는 말씀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여호야김이요. 찢어버린 행위가요, 말씀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싫었던 거예요. 오늘 29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다 거부한 게 아니라요, 그 부분이 싫어했던 거예요. 지금 이 시즌에 이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때 하는 행동이요, 자신의 옷을 찢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런데 지금 두루마리를 찢어버립니다. 그거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변했느냐 아니면 내가 변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장두놈이 머리를 쳐박습니다. 땅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안 보였던 그 맹수가 자신을 덮쳐버립니다. 안 보였던, 자신의 마음속에서 제거했다고 생각했던, 거부했던, 외면했던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정말 돌이켜야 돼요. 이 말씀은요,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왜? 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시간,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옷을 찢는 결단 있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나는 내게 임해 있던 두루마리를 찢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수도 없이 찢고 불에 던졌던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두루마리를 찢는 자가 아니라 내 옷을 찢고 주 앞에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 이 마지막 왕들에게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말씀을 거부합니다. 근데 무엇은 바래요? 회복은 원합니다.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은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공은 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이킴은 없어요. 신앙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 이거 정말 뼈아픈 비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 도대체 너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너무 변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지식에, 정보에, 많은 것들에 노출돼서 그냥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신앙은요, 아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무엇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의 옷을 좀 찢어야 될 때 찢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내고 태워버리는 우리의 그 악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옷을 찢는 행위가 아닌 우리에게 허락된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불에 태우는 그런 여호야김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제거하고 또 그 말씀을 부정하고 그 말씀을 거부했던 여호야김, 자신의 머리를 땅속에 깊이 쳐박고 맹수라는 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 라고 자기의 만족에 취해 있던 그 타조의 종말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고 그 말씀을 거부했던 여호야김의 인생에 그 거부했던 말씀이 오히려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제 말씀을 거부했던, 두루마리를 찢고 불에 태웠던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옷을 찢고,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 돌이킴의 역사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회복되고, 그 돌이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